함께 읽겠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만나는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지난주 있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나서 무슨 뜻입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그 자체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늘 받아왔는데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징성,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구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바다 등장했죠. 바다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큰 물고기,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를 만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물고기를 두셨죠.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바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방주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처 삼아서 그 가운데 호흡과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요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과 교통했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육지라고 번역된 단어 마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땅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림을 말미암아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육지로 나온 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된 자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또는 거듭난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의 거대한 것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 간구, 하나님께 교통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이 요나의 작은 사건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전제로 우리 오늘 본문도 이해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니느웨 사건인데요.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두 번째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거 그냥 두 번 말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두 번 말했다는 뜻이고 영과 진리로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토라 모세오경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사건이 뭐였죠? 돌판 사건이었죠.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돌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명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변화되었죠.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데바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걸 신명기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대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봤죠. 그렇죠? 물고기, 그럼 진짜 물고기 같고, 뭐 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바다, 이렇게 바다요. 근데 두 번째 주신 말씀으로 주셨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어저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로,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전에는 내 것으로 충만한, 남자도 아닌데 남자인 척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성을 지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진리로 새롭게 받아 담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제 니느웨 얘기를 하는데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걸 이제 그대로 받으면 니느웨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있었나 보다. 어떤 특정 지역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 파송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뜻이라고 이제 받고 있었고, 요나가 가르쳐주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전제라는 거예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명칭은 우리 몸 밖에 나타나는 특정 지역이나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라는 것도 도시나 특정 지역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 상징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니느웨는 무슨 뜻이냐면 니느라고 지금 발음이 되는데 이게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이라는 단어 본 적 있습니다. 어서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때 할 때 눈입니다. 눈은 이제 두 가지 뜻이죠. 물고기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시벨. 우리가 이제 요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상태, 이걸 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말씀을 가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로 열리게 되어서 그러한 성질의 것들이 이렇게 확장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도 뭔가 빛이 있게 되면 뭔가 지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다음 뭘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서 점점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보기 시작한 상태로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발음의 그 단어에 나타나는 의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안의 내면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을 좀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선포하라. 소리를 전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명한 바대로 그렇게 우리의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큰 니느웨라고 하는 성질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여서 듣습니다. 그럼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점점 새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식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이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우연이라고 이제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 봄, 여름, 가을, 계절의 사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사건, 모든 것들을 그냥 원래 그런 것, 또는 이해를 못하니까 우연히 벌어지는 것, 또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디에도 계시는, 이전에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를 지으셨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인식하는, 인지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펼쳐진 모든 사건이나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니요 아니요 했었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아니요 아니요 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예로 바뀐다고 그러죠. 신약에 보면 아니요 아니요 할 것이 아니라 예 하라가 이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줄 일 없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일 없어. 이렇게 거절하고 부정하고 거부했던 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는 것, 요셉이 모함을 받는 것,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요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나아가는 십자가 달려 나아가는 길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있을 때 내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내가 더 중요해. 내 경험이 맞아.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육신이 남아있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자꾸 이걸 막아섭니다. 쓴뿌리처럼, 가시처럼 콕콕 찔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아요.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죠. 근데 점점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이 오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질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잖아요. 뭘 말하면 우리 아이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웁니다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뭘 말하면 네라는 말보다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싫어, 아니야, 이게 먼저 나와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면 점점 이게 바뀌게 돼요. 저도 이것도 이제 여전히 훈련 중인데 처음에 드는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반발하죠.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어.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해볼게요. 신약에서도 그런 사건 나오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 내적 성질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몇 번을 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한 10번을 깬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들을 하죠. 근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야 하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나아가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상대로 머물러 있으면 나는 난데, 교회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그곳으로 나아가면 나는 예배자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고 기도하는 자로 바뀌고 세상 가운데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상태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아가는 거. 이걸 니느웨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눈의 아들, 눈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 자,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훈련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다. 우리가 이제 그걸 문자로 보면 정말 원데이라고 하는 거, 하루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다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둘로 우리가 늘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 뜻이, 제가 말하는 제 말씀이 있고 성도님이 생각하는 성도님의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자 설교를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가 되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고 그와 결합해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근데 설교자가 말을 해도 그건 설교자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이러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합하지 못하는 상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의 역사야 라고 받아들이면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이전에 들어본 말이 아니거나 낯선 것일지라도 그것 따라가 보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생각에 결합이 돼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야 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떠나서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연합한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연합한 자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왜요?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흠모도, 모양도, 풍채도, 말하는 것도, 그가 하는 행동도 가만보니까 안식일에 율법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모양도 키도 조그맣고 못생겼고, 보니까 다윗이나 예전에 있었던 그 사울이나 다 멋있었거든요. 잘생기고 뭔가 목소리도 좋고 말도 타고 노새도 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이것도 나귀 새끼, 아주 초라한 그런 모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거부한 상태로 나타나죠.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우리도 거부한 상태였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 말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걸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40년의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내용,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5절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라. 이전에는 내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줄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내 것으로 먹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걸 볼 때 이걸 이제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먹는 건 우리가 이팅하는 게 아니에요. 섭취하는 게 아니고 효능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국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어준다, 먹었다, 먹힌다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발동이 되는 걸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이걸 받아들였다. 이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내 것으로 항상 생각했던 것들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재해석한다는 거죠. 이걸 금식이라고 해요. 내 것으로 먹지 않는다.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밥을 안 먹는다고 우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힘들지. 짜증만 내지. 12시가 빨리 끝나야 돼. 밥 먹을 텐데 12시까지 금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하지 실제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존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안식이라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쉬어도 되냐면 필요하면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고요. 말하는 자를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여서 창세기부터 쭉 밀고 오면서 역사와 사건과 인물과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역사나 배경과 상황이나 이걸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가치관과 기준이 다 달라져 있기 때문에 윤리에 빠지고 도덕에 빠지고 문화환경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뚫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도, 진리로 말씀을 담아서 그걸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도 똑같죠. 이전에는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늘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는 자들의 모습, 말씀을 받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다 먹고 받게 되면 우리가 삶이 생동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좀 이렇게 홀가매지고요. 무거웠던 어깨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요. 예배를 나갈 때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그 경험들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특별히 어떤 이상한 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우리 하나님 하실 줄 믿겠다, 이런 마음이 막 우리에게 샘솟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전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니느웨로 가서 명한 바를 선포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러면 이 몸을 그냥 맡기시면 되죠. 그렇죠? 예배도 충분히 받으시고 하루도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시는 새로운 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